현장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영상 예배로 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 평화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우리 김경동 목사님하고 이제 주일 낮 예배는 격주로 말씀을 섬기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김 목사님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왕을 만나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남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고 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말씀 주셨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 우리 인생을 우리 운명을 바꾼다. 또 우리 자녀들의 운명도 바꾼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또 금요기도에 김 목사님 말씀도 주시고 또 기도에도 인도해 주셨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참 중요한 해죠. 목회가 잘 이양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는 조금씩 잊혀가시고 또 김 목사님은 가긴해 가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올해 우리 교회 편인데 사람은 존재 목적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씀드렸죠. 교회도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존재 목적.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주자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수단을 목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후회해요. 이거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재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연구해서 만든 존재 목적이 아니죠. 나를 만드신 피조물인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의 존재 목적.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몰랐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하시고 또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주셔서 그 구원하신 존재 목적 둘이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늘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좋죠. 특히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좋은 예배 모범은 아벨이잖아요. 또 나쁜 모범은 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데 그동안 공부한 거 보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죠.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와 그 예물을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뭔가 생각하면서 믿음은 먼저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그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망령된 짓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잖아요.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면 그 일정 중에 중요하면서도 긴박한 일, 그런 일을 선택해 가잖아요. 그리고 뭐 안 만나도 될 것, 모임 가지 않아도 될 것, 뭐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않을 것들, 그런 것들을 덜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것이 first priority죠. 최우선이죠, 예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거룩한 기대임을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한 기대겠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나에게 상 주실 것, 나에게 은혜 주실 것,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상 다 드리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거룩한 기대로 시작하죠. 거룩한 기대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침, 그 끝은 어떻게 맺어지는가? 순종으로 맺어지는 거죠. 그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그분을 만남 걸 기대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끝은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생기는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순종이죠. 그런데 이 아벨이 드렸던 예배, 가장 모범적이었던,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될 아벨의 예배의 모범은 어떤 것이었는가? 순종의 열매였던 것이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따라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따라서 드렸고, 그런 까닭에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에 드렸던 예물, 아벨이 드렸던 제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임에도 드렸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치부를 가렸습니다. 마귀에게 하나는 맞았어요. 그것 선악 갖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긴 뭐가 하나님처럼 돼요.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의 눈이 떴어요. 그게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숨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르치나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그 죄가 가려지고 수치가 가려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불가능하잖아요. 햇빛 나니까 쫙 비춰지니까 말라서 다 부스러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측은하게 보시다가 긍휼을 베푸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겠어요? 인간의 죄를 덮는 길은 인간 자신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전혀 조금도 개입되지 아니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고행으로 안 돼요.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을 태워보세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거든요. 금식을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제가 진주에서 목회할 때 지금도 진주의 동진주교회를 심호하시는 허영하 목사님이라고 하신 선배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40일 금식하셨는데 거의 그 금식 말미에 저에게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냥 40일 금식하니까 뭐 완전히 그냥 뼈만 남죠, 뼈만.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다. 사흘을 금식하고 열흘을 금식하고 보름을 금식하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죄된 마음조차도 다 사라지는데 이상하지? 지난날의 경험들을 해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물을 먹기 시작하고 미음을 먹기 시작하고 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죄가 생각나?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는 인간의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옷으로만, 의의 옷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가 흘러야 돼요. 어떻게 짐승의 가죽이 그냥 생겨요? 어떻게 피 흘림이 없이 짐승의 가죽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지어 입힐 때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면 아벨이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배운 거거든요.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가 하면 노아가 그랬거든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짐승 잡으면 피가 흐르잖아요. 새도 잡아보세요. 피가 흐르잖아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인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 거절, 그가 드렸던 예물도 거절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참 정성이 들어가요. 가장 정결한 것을 드려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돼. 뿐만 아니라 피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정성이 안 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런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뭐가 담겨야 돼요? 정성이 담겨야 돼요. 사랑이 담겨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소중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을 주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피의 제사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따블 토저가 피 없이 드린 가인의 예배를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이것이 예배다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토저가 이런 얘기해요. 속죄가 없는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다. 가인은 속죄의 피가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는 나의 창조주께 예물을 드릴 때가 돌아왔다라고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멋진 꽃 한 나월과 맛있는 열매를 따다가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무슨 피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다. 하나님 그에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나아올 수 없다. 내가 내게 나아오려면 너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는 단지 예물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고 이에 격분한 가인은 나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가인의 예배는 바로 속죄의 피가 없는 예배다. 라고 토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비유를 한다면 마치 음식을 접대하는 것과도 똑같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 인생에서 소중한 분에게 우리가 음식을 대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막 합니까? 내게 소중한 분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무엇을 맛있게 드실까? 무엇을 좋아하실까? 관심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그분을 대접한다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겠죠. 상한 음식 드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정성도 없고 가르쳐준 대로 피의 제사도 없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도 없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도 거절하시고 가인이 드렸던 예물도 거절하셨죠.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아벨, 하나님은 칭찬하셨고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벨이 그랬어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예요. 무엇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예배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만 받으시던 동안 그 시기와 질투, 자기를 거절한 하나님에 대한 항거.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배에 승리하는,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 더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예배의 영향력은 영원하다. 예배의 영향력은 영원하다. 인생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인생은 선택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맞죠?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선택이 이어지면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고, 또 인생을 살면서 나쁜 선택이 반복되고 이어지면 그 인생은 나쁜 인생이 되죠.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선택이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각각 자기들이 예물을 선택했어요. 이거를 드리기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세도 각기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아벨과 아벨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배는, 그 예물은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굉장히 화를 낸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택한 자세와 자기가 선택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이제 거기에 올바른 반응을 택했어야 되죠. 그것이 정상이죠. 내가 잘못 드렸구나, 내가 잘못 예배했구나 라고 하는 깨닫고 회개로 반응했어야 되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죄 없는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 결과 가인에게 저주가 임하죠. 창세기 4장 5절 이하 쭉 보면 12절까지 연결되는데 11절과 12절만 소개해드리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결과예요. 그게 참 무섭죠.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결과 가인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받았던 저주가 거기서 끝나는가? 그 후대까지 계속 가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 때문에 당장 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고 당장 망하지 않아요. 우린 때때로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화내면 확 해버리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충동적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장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받았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회 주셨겠죠. 그래 알아. 그리고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악한 길로 갔죠. 악한 길로 걸어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앞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가는 길을 막지를 못해요. 사실은 자기 인생의 길을 막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그 길을 막아요.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생에 장애물이 생겨요. 언제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막습니까?
죄를 반복할 때죠. 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멈추질 않아요. 멈출 줄 아는 게 지혜잖아요. 더 가면 낭떠러지다. 더 가면 죽는다. 더 가면 망한다. 깨닫고 멈추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잖아요. 무조건 가는 거, 그건 정말로 지혜가 아니죠.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잘 될 수 있는 기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거든요. 그런데 막다른 길까지 가요. 그러면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가다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막가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도 괜찮네. 하나님이 때리지 않네. 멀쩡하네. 일만 잘 되네. 거기서 멈춰야 돼요. 더 가면 끝장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특정한 경우를 빼놓고는 하나님은 한 번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징벌하신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은닉하고 죄를 감추고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할 때에는 하나님이 손을 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깬 듯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지 않네. 또 한 번 해볼까?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역사. 근데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성경 역사도 그렇고 세상 역사도 그렇고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속사만 주관하나요? 이 세상사, 세속사는 주관하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를 통해서 모범을 배우죠. 따라가야 될 모범이에요. 또 역사를 공부해 보면 피해야 될 오류도 우리가 배우게끔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저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요. 이 정치권에서도 이 돌대가리 같은 놈들, 이 역사 의식이 없는 놈들, 운동만 하고 공부는 하지 않은 놈들, 역사를 모르니까 그 과거 역사를 또 반복해 가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정말 역사를 좀 진숙하게 보면 보이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정민 교수라는 분이 쓴 다산의 지식경영법 이런 책이 있어요. 다산의 지식경영법이라고 하는데 그 책을 보면 공부할 때도 순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할 때도 순서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경전 공부는 나의 바탕을 다져주고 역사 공부는 득실 칠안의 변화를 이해하게 해준다. 경전이 원리를 제시한다면 역사는 그 원리의 적용과 변화를 이해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경전을 통해서는 원리를 배우고 그 역사를 통해서는 그 원리를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 공부는 득실 칠안의 변화를 이해하게 해준다. 이 득실이라는 게 뭐예요? 득실. 득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거잖아요. 실이라고 하는 것은 잃는 거잖아요. 칠안, 치는 뭐예요? 태평함이잖아요. 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갖다 가만히 공부해 보면 어떻게 하면은 얻게끔 되고 어떻게 하면 잃게끔 되고 어떻게 하면 태평함을 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지러워지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나를 잃어버릴 길을 가요? 얻을 길을 가야죠. 뭐하러 시끄럽게 만들고 요란하게 만들고 그 질서가 깨지고 어지러워지는 길을 가요? 태평한 길을 가죠.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함을 통해서 얻게끔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근원은 선과 악에 있죠. 선을 행하면 복 받죠. 그래서 의인이 잘 되는 거예요. 의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면 벌 받죠. 때때로 악이 한때 힘을 쓰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앞에 굴복을 해요. 악을 보면 악이 힘이 있잖아요. 그 앞에 숙여요. 그 앞에 고개를 걷어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엄청난 자리에 있으면서 그 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비참해져요. 결국은 비참해져요. 가인은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다음에 가인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벌 때문에 견딜 수 없다, 그런 고백도 하죠.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제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벨은요 선을 행했어요.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불렀죠.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가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인의 길 가면 안 돼요. 아벨의 길, 그 길 가야 돼요. 아벨의 예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그 예배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예물도 받으셨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배자들에게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예배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을 남겼고 예배에 모범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죽었어도 지금도 말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세월 속에 혹시라도 가인의 길을 걸어왔다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잘못 예배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바른 길 갈게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 용서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위해 상도 예비해 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오래되면서 가장 소중한 예배가 자꾸자꾸 망가지고 무너지고 소홀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또 받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축복되게 만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님,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대로 녹아져서 피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